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또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강한 것 같아도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육체를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만 들어와도 병을 앓고 눕고 마는 병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변장로님이 지금 몇 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이 플루 바이러스 균이 안으로 들어와서 얼굴, 눈, 가슴 부분을 이렇게 쳐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균 하나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에 걸려서 눕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강건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조금만 걱정거리가 있으면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어떠합니까? 강합니까? 세상의 조그만 유혹과 시험 앞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으로 된 뭐예요? 육신이 약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해져서 성령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걸심게 하며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나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 하나나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의 뜻이 뭔가 하면 돕는 자, 상담자, 카운셀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약해 빠졌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 12장 9절에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려니, 약한 것을 자랑하려니. 왜? 이는 글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그럼 믿는 마음으로 고백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강함으로, 내가 약한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우시는 단어가 과거가 아니고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과거에 한번 나를 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연약하여 병들 때마다, 시험될 때마다, 내가 범죄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실 때마다 성령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복음성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요, 그냥 막 힘이 나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아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다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 없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리기만 해도 힘이 나고 정말 위로가 되는 찬송이 아닙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저는 병중에 지내서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성도, 기도의 동력자, 주의 종들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관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정도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도 큰 위로와 힘이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게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영이세요.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노하기도 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왜?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기뻐하셨다. 언제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한 데서 온전히 있을 때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성령이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탄식하실까요? 내가 죄를 범할 때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에 손을 놓고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성령이 탄식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대신 우리의 빌 바를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이 별 탈 없이 정말 내가 아무 탈 없이 부족함 없이 내 믿음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했으가네 늘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실 뿐 아니라 또한 나로 탄식해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에 강구하심이니라. 이러면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초신자들의 경우는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도요 배워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배워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면 돼요. 아멘? 아, 기도 못한다고 기도 안 하면 계속 기도 못해요. 배워야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요, 때로는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이게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주님이 아무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자기가 지금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끔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요, 강단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를 준비를 안 해서 그런지 막 기도는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알게 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누가? 성령이,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알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못한다고 염려하죠.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설사 우리가 중언부언하며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 뜻대로 강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의 지혜를 구하면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능력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 그런 찬송을 부여요. 주여,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막 찬송하면, 그리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힘도 없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가르쳐주소서. 주여, 나의 약함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령에게 주신 약속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기억하세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 그 앞에 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늘 성령 안에서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이거는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선은 원어로는 아디돈이라는 단어인데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만사 형통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값진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옳고 유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기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사는 성도는, 잘 들으세요. 그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성공과 실패, 고난과 역경, 질병과 아픔,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쁘고 슬픈 일,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마침내 유익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고난이 그에게는 유익이 되고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3일에 심장수술 받고 오늘 6주째입니다. 생사를 오가며 정말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지났는지.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픈 설저리 이렇게 해보시면 알지만 저는 또 당뇨가 있어서 스텐트도 하고 바이패스를 2가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 6시간 동안 그 재수술을 다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 소리가 나왔을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고난도 질병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터져나온 거예요. 다른 말 한 것이 아니고 막 기도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쫙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칫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나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고난과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게 가정에 교회에 선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내어 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거짓말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